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려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로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며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성도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도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을 맺을 때 사용되는 용어와 같이 쓰입니다. 카라트, 잘라낸다는 거예요. 베릿, 언약을 잘라낸다. 계약을 세우고 언약을 세울 때 고대 사회에서는 짐승을 갈라서 피를 흘리고 짐승을 갈라서 놓고 그 사이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잘라낸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너의 포피를 잘라내라. 할례의 언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그 언약을 맺을 때 피를 흘리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 맺어진 언약의 새로운 관계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피로 맺은 언약의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성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언약 관계 속에서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지체가 되어서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 성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피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천국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의 속성인 사랑과 생명이 충만하고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눌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천국을 경험하면서 행복하기 위해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오실 때마다 더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며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요?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며 함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며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좋은 관계를 위한 지침을 주시는데요. 너희가 서로 이렇게 해라. 그런 지침을 주세요. 여러분, 교회는 서로 이렇게 해라. 서로 이렇게 하며 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서로 이렇게 해라
라는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함께 천국을 경험하며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서로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지금부터 제가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하나씩 말씀드릴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나는 몇 점일까?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기를 바랍니다. 10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사랑해라. 교회는 사랑 가족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거죠.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서로 용서해라. 교회는 용서 가족입니다. 서로 받아주라. 로마서 15장에서 말씀합니다. 교회는 받아주는 가족이에요.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복음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은 유연함을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서로 종노릇해라. 교회는 섬기는 가족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서로 기도해라. 교회는 기도 가족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합니다. 서로 짐을 져라. 교회는 헌신 가족입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합니다. 서로 덕을 세우게 힘쓰라. 교회는 양보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서로 찬송해라. 교회는 찬양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서로 하나됨을 지켜라. 교회는 하나 되는 가족이. 그리고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지침을 주십니다. 서로 격려해라. 교회는 격려 가족이에요.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사랑 가족. 몇 분이 안 하셨어요? 크게. 사랑 가족, 용서 가족, 받아주는 가족, 섬기는 가족, 기도 가족, 헌신 가족, 양보 가족, 찬양 가족, 하나 되는 가족. 마지막은 여러분이 하세요. 격려 가족. 격려 가족.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서로라는 말씀이 이렇게 많이 있는 줄을 새롭게 발견하셨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점수를 매겨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몇 점이세요? 1점에서 10점까지. 높은 점수를 받으셨나요? 아무래도 좀 노력해야 되겠죠. 좀 더 기도해야 되겠죠. 제가 점수를 매겨봐도 그래요. 더 노력해야 되는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천국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천국은 우리 베들레헴 선교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사랑 가족, 용서 가족, 받아주는 가족, 양보해주는 가족, 서로 기도해주는 가족, 하나 되는 가족, 격려하는 가족, 섬겨주는 가족. 그렇게 천국을 경험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상 이런 교회가 존재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떡을 떼며 애찬을 나누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백성들,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모습의 교회였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교회로 나옵니다. 나도 이 공동체의 멤버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으면 좋겠다. 이것이 천국을 경험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천국에 가야 경험하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생길까요? 두 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틈만 나면 흔들어대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는 공동체,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자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져 갔습니다. 교회가 성장해 갔습니다. 부흥해 갔습니다. 함께 천국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장해 가던 초기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마을 공동체에서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직장 생활하다 쫓겨나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박해로 인해 성도들이 이곳저곳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서로 돌아보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사랑하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서로 격려가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행하고 선한 일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성경의 기자는 서로 돌아보아주고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격려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격려가 무엇입니까? 격려는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격려는 용기를 주는 겁니다. 격려는 기회를 열어주는 겁니다. 격려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격려는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격려는 좋은 점을 찾아내서 칭찬해 주는 겁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칭찬 한마디면 2달을 살 수 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샌디에고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가족들과 시월드를 방문해서 샤무라고 하는 범고래 쇼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샤무 범고래 쇼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람의 말을 따라 고래가 저렇게 춤을 출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고래가 저렇게 춤을 출 수 있을까? 궁금증이 생겨서 시월드의 수석 조련사인 처크 톰긴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고래 훈련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래를 춤추게 하는 가장 중요한 훈련법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칭찬이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착안하여 아름다운 인간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일을 하는 데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칭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지 책을 지어서 전해주었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격려하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강조해줘라. 너는 이거 다 좋은데 이거 하나만 고치면 좋겠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 일에 초점을 맞춰라. 너는 이거 참 잘하는구나. 벌을 주기보다는 시간을 줘라. 그러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사용하는 에너지를 잘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해 주는 길이 칭찬이더라는 거예요. 잘하는 일을 볼 때마다 칭찬을 해 주었더니 고래가 격려를 받아서 잘하는 쪽으로 행동을 전환해 가면서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격려는 좋은 점을 찾아내서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더 잘하고, 그럴 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럴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여러분, 서로 돌아보고 있으십니까?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선한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있으십니까? 다 좋은데, 좋아. 그런데 기분 나빠서 안 해. 하기 싫어.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해야 되는 건 맞아. 그런데 기분 나빠서 하기 싫어. 그게 아니라 격려해주면, 아, 그렇지. 내가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격려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격려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격려의 좋은 모범을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격려하면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세요? 우리를 가장 많이 격려해 주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격려자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심으로 격려해 주세요. 오늘 이 음성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씀해 주심으로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하심으로 격려해 주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또한 탁월한 격려자이심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안심하라고, 나니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예수님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은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끄집어내서 격려해 주세요. 시몬을 향해,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내가 게바라 하리라.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잖아요. 갈대처럼 연약해. 그런데 게바는 무엇입니까?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너가 지금 갈대처럼 연약해 보이지만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잠재력을 한껏 끌어올려 주시는 거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불안해하는 눈빛을 보면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격려해 주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격려를 받아 용기를 얻습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섭니다. 어려움 만났을 때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람들로 바뀌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격려를 받은 제자들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기 시작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격려받은 바울은 박해자에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바리새인 시절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볼 때마다 좀 리얼하게 말하면 지적질하는 거죠. 정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너희 율법 어겼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격려자로 바뀌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격려해 줍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돼. 그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때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임마누엘 곁에서 격려해 주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유라굴로로 가는 폭풍 속에서 하늘이 캄캄하고 파도가 배를 덮쳐오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을 때 우리 주님이 바울을 격려해 주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살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끊임없이 격려를 받으면서 바울이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격려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요. 바울은 또한 성령의 사람 바나바를 통해 격려를 받아요. 바나바는 위로자고 피스메이커이고 격려자였습니다. 바나바는 언제나 바울을 세워줍니다. 바울이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줍니다. 공동체를 위해 바나바는 1인자의 돋보이는 그 행복보다는 곁에서 격려해 주는 2인자의 행복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바나바의 인물됨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함께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격려할 수 있습니까?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격려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격려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위로의 영이요 격려의 영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가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격려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바나바는 성령의 사람, 성령이 충만해서 격려해 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서로 격려하며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서로 격려하고 격려받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격려하고자 한다면 우선 그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규칙적인 모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서운 신앙의 박해에 직면하면서도 용기를 꺾이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결은 가정교회에서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 모여서 서로 격려하는 거죠. 서로 기도해 주는 거죠. 여러분, 성도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있잖아요. 마귀에게도 나름의 사명이 있습니다. 마귀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 생명을 얻은 사람, 믿음이 성장해 가는 사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 사명감에 불타 헌신하는 사람에게 낙심을 안겨줘요. 주저앉히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에요. 마음 상하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흩어지게 만들어서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것. 그게 마귀가 사명처럼 여기는 것.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특별히 마귀는 외로운 사람을 엿봐요. 혼자 있으면 공격받기 쉽습니다. 혼자 있으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기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전도서 4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모이면 승리하고 흩어지면 패배한다. 함께 있으면 살고 혼자 있으면 죽는다. 영적 생활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좋은 본보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는 격려받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혼자서 예배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릴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사랑의 줄로 이어줍니다. 모여서 예배드릴 때 우리는 충만한 은혜 속에 함께 들어가게 돼요. 모여서 예배드릴 때 우리는 함께 격려를 받아요. 여러분, 예배에 많이 모이시면 부족한 제가 격려를 받아요. 서로 격려받아요.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함께 격려를 받습니다. 모여서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고 자기 어려움을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면 서로 격려를 받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다고 하나님 하신 일을 나눌 때 서로 격려를 받습니다. 모여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격려를 받습니다.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내 자신이 먼저 격려를 받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내 존재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할 때 서로 격려를 받아요. 할렐루야. 모여서 선행을 나누면 격려받아요. 아, 저렇게 귀하게 저렇게 아름답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도전도 받고 격려도 받고 나도 저렇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격려를 받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누구를 격려하고 있으십니까? 이것은 제가 LA에서 사역할 때 강준민 목사님에게 배운 이야기인데요. 포항에 기독교 학교인 한동대학교라고 있죠. 그 한동대학교가 참 귀한 대학교예요. 그런데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당시 한동대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던 서울의 온누리교회와 하용조 목사님이 공경에 처하게 됐어요. 비난도 받고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강준희 목사님이 서울 방문하던 차에 하용조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강준희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멘토로 생각하고 늘 격려받고 도움받는 분입니다. 하용조 목사님 목회 후배 목회자죠. 만났을 때 하용조 목사님이 목회의 후배인 강준희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 목사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충고를 좀 해주세요. 강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에게는 지금 충고가 필요한 때가 아니라 격려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에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받으셨거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격려는 사랑의 다른 얼굴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천국 가족 공동체입니다. 서로 돌아보며 격려할 때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다 함께 크게 한번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날이 가까울수록 죄의 어둠은 더 짙어지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믿음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서로 권해서 격려해 줄 때 함께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격려받고 있으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격려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